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너무 많이도 오셨네요. 혹시 밥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아, 모자랐어요? 네. 저쪽에 오늘 교회 오신 지 1년 안 되셨으면 여기 오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그 라떼 제일 비싼 거 그거 마치고 타가신 분도 등록하신 지 1년? 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너무 모두 반갑고, 퀴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지식이 굉장히 거의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게 처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재직연합 세미나, 단체 재직교육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희가 Go and Grow, 선교하고 양육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경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완전히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성장해 계시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성장하고 우리가 양육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올해 좀 박차를 가하는 해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월로 나눠서 1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 계획은 잡았어요. 예를 들면 2월 달 마지막 주, 3월 달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를 제가 직접 양육하는 양육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2월 마지막 주는 SFC 우리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학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학생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리고 예를 들면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해서 양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매달마다 주제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흥식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러면은 교회의 기본적인 재직에 대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장로, 집사, 권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고히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이미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양교회의 재직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경양교회 담임이 되고 사석이나 우리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경양교회 담임이 되고 교회 일에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인데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다른 이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사석에서 만나고 저 지난주 목요일도 이제 식사도 하고 하면서 제가 원래 울컥울컥을 잘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울컥울컥 해갖고 겨우 참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경양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경양교회 위상이 엄청나구나, 이런 것을 제가 정말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 교회 담임이 돼 있지? 이런 소름 같은 것도 쫙 돋았고 정신이 번쩍 들고 잠이 안 오는 날도 있고, 바깥에 이제 한국 교회의 중진들과 얘기를 해보니 경양교회가 교회사적인 교회구나, 한국교회사적인 교회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과 사실을 제가 바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한국교회사적인 위치와 그리고 세계교회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 설명을 반드시 했습니다. 세계교회사적, 세계를 받은 이 표현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나 우리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절대 아님을 저는 날이 갈수록 확인해가고 구체적인 방식을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양교회
재직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재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한 36컷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한 거의 10년 만에 PPT를 만드는 거라서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제가 AI의 힘을 좀 빌었어요. 근데 AI하고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둘이 의사소통이 안 돼. 제가 명령어를 아무리 정교하고 정확하게 넣어도 애가 이 PPT를 내가 원하는 걸로 안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냥 그쯤 해라. 그런 다음에 아쉬운 대로 그냥 AI가 만들어낸 거를 뒤에서 좀 쓰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PPT를 오늘 다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원래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경향교회에 있을 때는 PPT로 이렇게 계속 교육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런데 김동관 담임 목사님이 써야 된다고 하니 쓰자 이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오늘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고 다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자유롭게 제가 하던 스타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예, 제가 나오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교회의 존립 이유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교회의 존립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교회의 존립 이유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성,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네, 당연한 일입니다. 해나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백악관이나 청와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유독 하나님의 영광, 교회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할 때 그 일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죽을 죄인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와 구원의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있죠? 교양교회 교인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실존이라는 단어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늘 실존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왜 있는가? 철학자들이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뭐가 있는가? 존재라는 것은 왜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 그리고 그 존재물들의 집합체 중에서 가장 존재하는 것들의 의의를 띠는 것이 지상의 교회라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라는 이 단체, 이 집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효과적이고 힘있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같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 만물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장 집약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같은 것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방금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죄인 구원받는 사건이고 교회입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들은 처음에 타락을 일으켰던 사탄,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 사탄이 타락을 일으켜서 첫 인류를 유혹해서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인류는 꼼짝없이 사망, 죽음 아래 놓였죠.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 아무도 그것을 리버스, 돌려놓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디스플레이,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약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말에 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excellence 혹은 excellency, 뛰어남, 탁월함. 하나님의 탁월하시다, 하나님의 뛰어나시다는 것은 어디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납니까? 지상의 교회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저 일주일에 한번 가는 곳, 나 기도드리는 곳, 말씀 받는 곳, 은혜 받는 곳, 이건 맞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우리는 늘 어느 관점에서 내 자신의 현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내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틀 안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관점, 구속사적 틀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삶을 본질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만 다루게 됩니까?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하다가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질문이 계속 떠오르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다가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어느덧 내 인생 돌아보니 이렇게 인생 무상이로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내 인생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늘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관점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 역사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 자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PPT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본질적 사명이 먼저 나오고 말씀 선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기능, 직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증언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증언. 즉 우리는 영속성상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하면 말씀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 양육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존립 이유를 실행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서 PPT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흐름이 맥이 좀 끊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걸 먼저 좀 볼까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결정 내릴 수 없죠. 제가 여러 차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준 같은 거 없어요. 나는 그날 그때 결정하면서 그냥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날 그때 알아서 살아감. 그 사람은 여태까지 들었던 거나 보았던 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거를 아마 머릿속에 축적하고 영혼 어딘가에 본능적으로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그걸 꺼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공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는 첫 번째 사명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증언한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 권위의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임을 얘기합니다. 지금 PPT 보시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계시, 이성, 철학, 과학, 학문, 우리의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 아니면 전통이나 문화, 제도, 공동체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를 택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것보다 그 위에 있는 그 어떤 상위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까? 이게 맞는 줄은 우리는 어떻게 알지? 이걸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확신해? 그러면 그 더 위의 기준을 사용하겠죠? 이거를 이제 철학자들은 ad nauseam 그랬어요. 이 ad nauseam 하면은 구토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왜 구토가 나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돌아요. 이게 맞아. 왜? 얘가 말하잖아. 그럼 이게 맞다는 건 어떻게 알아? 얘가 말하잖아. 이게 맞다는 건 어떻게 알아? 얘가 말하잖아. 끝없이 순환 논리로 돌아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최상의 권위고 최고의 권위이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위에 그 어떤 권위나 기준,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수능 보시는 우리 수험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논문할 때 조심해야 되는 순환 논리의 오류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순환 논리는 뭡니까? 권위를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얘가 맞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얘가 맞다고 얘가 그래. 법정에서도 저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내가 무죄니까 나는 무죄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환 논리예요. 이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사용해야만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최종 기준으로 삼을까를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 최종 기준이라면, 최상위 기준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의 것은 없는 겁니다. 없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최고 기준, 최상위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다루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상위 최종 계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여러 난립하는 여러 주장, 이론, 그것을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하나요? 영화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소설로 쓰기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시로 쓰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조각 작품으로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주장과 의사와 뜻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최고의 주장, 최고의 의사,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이것을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는 늘 말씀이 최우선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듣던지 안 듣던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합니다. 이 일이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경은 구속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 구원하는 일,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충만한 14만 4천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이 수가 다 차면 역사는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역사의 구심점이고, 그리고 교회가 역사가 존재하는 그 핵심적인 구심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의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달릴 때 되면 빨리 달려서 최대한 2시 안에, 어쩌면 2시 반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령 영감 주시는 대로 제가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은 항상 중요하죠. Why와 How는 항상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구속사가 역사의 알맹이고 그 중심이 교회라는 기관이라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한다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간 대표자들, 인간 일꾼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 대표자, 인간 대리자, 인간 일꾼들이 곧 성경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재직들입니다. 재직들, 장로, 집사, 한국교회에서는 권사까지. 이 재직들, 그 구원인의 무리를 이루게 된 그 구원 당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평범하고 대단할 것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실오라기 하나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실오라기들을 하나씩 들어서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페스트리, 직조물을 짜 나가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재직들의 삶의 의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해 나가실 때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 하나로만 교회 오라, 신승욱 너는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도 하실 수 있고, 복음성에 얘기하는 것처럼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느냐인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구원인의 무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운동과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기로 결정하셨다는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각자 나눠서 자기의 일을 하게 한 것이 곧 재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전파와 복음 운동을 말할 때 교회의 조직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 집사, 장로, 집사, 장로, 집사, 이 교회의 재직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의,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이유를 가장 먼저 교회와 구속사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때 교회와 구속사 안에서 나의 위치와 의의를 찾을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완벽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돈벌이가 완전한 의의, 목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나의 인생의 의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의의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의 현 주소를 생각하십시오. 21세기에 서울 강서구의 든촌동에 있는 이 지상교회에 내가 재직이다, 내가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의를 발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이 이 재직들 중에서 최고로 강조하는 재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건태 목사님의 데피니션에 정의에 동의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람된 일은 목사직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가르치는, 이건 신학자들마다 동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존재 세계까지 저는 확장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이 시간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여러 재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직은 말씀 맡은 장로입니다. 제 입으로 말해서 좀 민망해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인간 대리자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 대리자 중에서 가장 대표 대리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포이멘, 에피스코포스, 프로스피테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감독 혹은 장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회와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말씀이 활동하고 운동하고 말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그냥 하지 않으셨고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인간 대리자를 세워서 이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이 말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는 말씀, 가르침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른 종교와 달리 묵상, 묵념, 깨달음, 득도, 수행, 수련, 기독교는 그것으로 성장하고 그것으로 기능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터득하는 것이고 인간이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스스로가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신적 계시의 종교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체계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종교가 기독교이지 인간이 찾아 헤매서 깨닫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서 해석하는 인간 대리자가 곧 포이멘, 에피스코포스, 감독, 목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직능에 있어서,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 특히 그 교회의 대표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경에 있는 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는 말씀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 아래에서 가르침, 예배, 공동체, 섬김, 교제, 직분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양육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아래에서 재직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서리집사로, 권사로, 무슨 부장으로, 무슨 차장으로, 무슨 회장으로, 교사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직능, 교회의 직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교회의 직능을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직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모이고 바글바글 모여서 종교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소원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침묵하고 그냥 흩어져요. 교회가 봉사하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지금 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마다 진짜 이렇게 돼요. 정말 이렇게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길게 살아봐야 한 40년이나 살래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년 눈 깜짝, 그것도 최상의 조건을 가정했을 때예요. 사고 안 당한다, 병 안 얻는다, 건강하게 산다고 최상의 조건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몸소리 같은 게 쳐지면서 다시 가슴이 이렇게 살짝 철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진짜 이 교회에 더 충성해야지. 내가 그 어떤 일보다 이 교회의 재직으로서, 대표 재직으로서, 나 구속사의 중심인, 역사의 중심인 교회의 일에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주 앞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많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여기 이것은 왜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서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구나, 내가 재직이구나, 나를 집사로 부르셨구나, 권사로 부르셨구나, 장로로 부르셨구나, 내가 내 인생의 돈벌이, 내 인생의 자녀 양육, 내 인생의 건강관리, 내 인생의 재정관리를 이 구속사와 교회 안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대표 재직이 바로 가르치는 장로,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을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3개나 골라봤습니다. 먼저 잘 아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직분을 얘기할 때 특별히 떼어서 소중하고 독특성을 부여하는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가 유일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2000년 동안 정통적 장로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그 대표 재직, 가르치는 장로, 담임 목사의 생활을 교회가 보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교회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면 할 수 있을수록 결국 그 유익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너무 충분하게 경양교회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집, 차, 정말 과분해요. 말 그대로 기도와 말씀에만 제가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서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 구역에 있는 부목사님들, 여러분들 직접 대하시는 목사님들이 근심 없이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많은 섬김을 꼭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간 결론을 잠깐 내리자면 중간 결론이라 그래서 너무 암울해하지 마세요. 저 뒤에 한 3분의 2쯤 중간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양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인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형통하기 바라시나요? 여러분들의 돈벌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한평생 사는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까? 가장 첫 단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신분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때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에서 내 삶의 의의를 발견하기 시작하실 때 꼭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부르짖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자리에서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라는 이 큰 테피스트리의 실오라기 하나하나로 매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아하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하면 제가 말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대 지휘자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찬양대석에 앉아서 그렇게 꼼지락거리시면 안 되고, 예배에 수종 들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면 안 되고, 엄연히 예배를 수종 드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그리고 예배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막 이러면서 나가고, 예를 들면 이런 세세한 소위 말하는 잔소리랄까요? 이런 걸 오늘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근데 그것은 올 한 해 양육의 해로 잡았으니 제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조금씩 이제 잔소리를 해 나갈 겁니다. 단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골머리를 앓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11조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11조를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뭐 큰 소리로 답을 못 하시네요. 네. 제가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의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문제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새 언약 아래에서. 예를 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실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요거 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 두 가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구약 시대에 그 많은 해야 된다, 11조 해야 돼, 주일 성수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주일 성수 같은 거 안 하면 5계명 부모 공경하라 어기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좀 험악한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누가 대신해서 다 지켜줬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를 대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free, 너희는 이제 set free, 너희는 자유다. 11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진리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갈라디아서 말한 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왜 거기서 구약에서 이거 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좀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의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형식은 버리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식은 다 버리지만 그 본질은 더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새 언약 아래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니, 아까 그 예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6계명을 다 이루어줬으니 우리는 이제 6계명 안 지켜도 되나요?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살인했다고,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10계명에 나오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인했다고 그 6계명 어겼잖아요? 살인했다고 천국에 못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은, 심지어는 살인을 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율법에 엄연한 계명이 있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 프리 이러고 끝내시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계명의 본질을 더 높이셨죠. 나는 너희에게 계명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명의 차원적인 본질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러분 간음하시면 천국에 못 갑니까? 죄송합니다. 간음해도 회개하고 택자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너희 set free, 그러니 그 간음 계명은 치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 조문을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신 이유는 이것을 접으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의 진짜 본질, 차원적인 본질을 더 살아가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자유함 가운데, 마음의 안정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놓고 자유함 가운데 이것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함 가운데 하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죄를 졌고 오늘 아침에 엄청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떨 필요 없어요. 우린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함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함 가운데 내가 이것을 못 지키면 다시 백성이 안 되나? 내가 이것을 못 지키면 구원이 취소되나 하는 조바심이 아니고 자유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에 하나죠. 자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언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1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 질문 자체가 새언약 아래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필 그 질문만 그렇게 갖고 따지십니까? 다른 계명도 다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웃을 도와야도 되나? 말아야 되나? 나 하나님 앞에 사업 잘 된다고,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어도 되나? 빌지 않아도 되나? 이런 건 왜 안 따지세요? 그런 거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어디서 신약적 용어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연속성이 있는 거야 하면서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이제 기독교 신학 전문가들이 찬반 이론이 팽팽해요. 11조 신약세대는 내도 안 내도 된다, 혹은 여전히 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 내도 된다고 주장하는 유튜브의 신학자들 마저도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할 뿐이지 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해서 권면드리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있는가, 내가 이 11조의 원래 정신을 잘 되새기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좀 정리해 봤는데 구약의 의식제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본질로 이게 의식제도는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자발과 기쁨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대로 그러나 넉넉히 한다. 10% 훈련의 출발점이고 가이드가 될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유독 좋아하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만 쏙쏙 뽑아서 그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새 언약 아래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존 파이퍼 좋아하시죠? 여기 아시는 분들 많죠? 팀 켈러 좋아하시죠? 존 파이퍼와 팀 켈러 한국 교인들한테 얼마나 유명합니까? 존 파이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11조를 들이대 그 너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득의 10%를 드리고 그 이상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드리지 않는 습관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지금 존 파이퍼가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존 파이퍼에게 질문을 했을 때 존 파이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 제도, 의식으로서의 11조는 폐지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모든 의식을 다 폐지시켜 버렸을 때는 이게 담고 있던 본질에서도 떠나라가 아니고 자원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을 넘어서, 여기 존 파이퍼가 하는 말 보십시오. beyond, 이 사람이 쓴 말이에요. beyond, 그 의무를 넘어서 나아가길, 즉 자원과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팀 켈러는 뭐라고 하길 볼까요? 교회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수는 11조를 넘어설 것을 전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을 매우 잘 정리했어요.
똑같은 맥락을, 존 파이퍼랑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네요. 교회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주장은 11조를 안 내면 저주, 내면 축복이 아니라 차원적인,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길 전제한다는 겁니다. 11조는 교회의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이 이웃을 위한 최소 기준 가이드다라고 얘기했고, 팀 켈러는 헌금 비율을 11조 이상으로 더 늘려가라 그랬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리디머 처치에 맨하탄에 이 사람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리디머 처치 맨하탄에, 여러분 뉴욕 맨하탄이 어떤 도시예요? 거기 잘났다는 사람들 다 모였고, 특히 월가의 금융맨들, 연봉 수십억씩 받는 금융맨들이 이 사람들의 맨하탄에 있는 이 리디머 처치 팀 켈러 교회에 갑니다. 팀 켈러는 그 사람들한테도 고급지게 이성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최소 기준이다. 11조를 넘어설 것을 전제한다, 예수님은. 그리고 헌금의 비율은 11조 이상으로 늘려가라 라고 정확히 예수님이 제도를 없애셨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아시스 프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 11조는 최저점이자 출발점이다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시작이고 거기는 출발에 불과하다. 여기서의 본질도 그 자원함에 있는 겁니다. 헌금을 늘리기 위해 생활 방식을 기꺼이 조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알세스 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은행 론, 모기지, 대출금을 수입해서 딱 띄워 놓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식료품을 딱 띄워 놓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를 그냥 딱 떼어 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되 기쁘게 하라 라고 얘기했고, 존 메가더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릴지 스스로 결정하라. 헌금은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주, 그리고 희생적으로 드려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옥합 사건이죠.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머리를 계산하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이 좋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 진심을 드렸던 거예요. 값이 들지 않는 것은 주께 드리지 않겠다. 이거는 cheap grace, unvaluable, 값싼 은혜, 우리말로 값싼 은혜. 이건 본회포라는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아무 희생도 안 들어가고 자기 손해와 자기 아쉬움과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지 마라. 기독교에는 그런 값싼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포의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값싸지 않다. 그 은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값싼 은혜를 구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존 메가더가 그 얘기합니다. 값이 들지 않는 것은 주께 드리지 않겠다. 마틴 로이 존주도 참된 예배는 의식, 의례가 아니라 내면적 영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축복 안 하면 저주, 이 차원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은 예수가 다 이루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면적 영적인 즐거움과 차원적이고 기쁨으로 그것을 하라. 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라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이 5명의 개혁주의 장로교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이 곧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되, 옛날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자원과 기쁨의 차원으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11조론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 중심을 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금요 강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1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독특한 특색이 왜 11조와 상관이 있고 중요한 거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식 같은 분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나 고대의 신들처럼
이렇게 하면 노여움을 푸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면은 노여워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공식 같은 분이 기독교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대신 어떤 신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인격적인, 우리와 교통하는 신이신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교리 잘 모르고 오늘날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세련된 신학 지식, 그 현란한 교리, 이러함으로 11조 현대 안 드려도 돼. 맞습니다. 저는 토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현란하고 세련된 11조 안 드려도 된다는 신학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무식해서 주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이고, 교리적으로 안 드려도 되는데, 아이고, 교리적으로 새 신약 아래에서는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형편없어도 무식해서 11조를 드릴 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와 교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축복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안 하고 멀뚱멀뚱 계시는 신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11조를 접근하실 때 제발 그렇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 관점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마땅히 정성스럽게 과감히 믿음으로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나머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머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나와 내 자손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러한 진정한 새 시대, 새 언약 아래에 그러한 자유로운 기독교인, 그러한 내면적인 기독교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얘기만 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일도, 주일 성수, 안식일도 폐지하셨어요. 폐지하셨단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성경에는 두 가지 말을 완전히 모순되는 말을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노라. 기억나시죠? 또 예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의 강조점은 의식,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송아지 비둘기 안 끌고 온 것, 그겁니다. 그 의식을 폐했다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그 의식이 갖고 있는 본질을 내가 완성했다는 겁니다. 아까 11조와 똑같습니다.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천국 못 가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이 11조 제도가 이 주일 성수 제도가 생겨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변화된 사회입니다. 주일날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항공사에 근무해요. 근무 시프트가 주일날 걸리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소방공무원이에요. 내가 경찰 공무원. 근무 시프트가 주일날 걸리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다예요. 주여, 최대한 주일 지키게 시프트를 조정해 주세요. 아니면 주여, 하실만 하시거든
나의 직장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대로 옮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골프 선수예요. 여러분이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어쩌겠어요. 주일날, 오늘날 주일 성수할 수 없는 환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일 성수도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이에요. 왜 주일 성수의 본질이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인지 구약에서 주일 성수에 관해서 명령한 두 가지 구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첫 번째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사바스, 내가 안식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가 신명기에 또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 두 군데서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의미를 좀 간략히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위클리로 준 게 안식일이에요. 다른 절기들은 뭡니까? 다 애뉴얼이에요. 다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드립니다. 6월절이라든지. 근데 이 절기만큼은 1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매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절기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서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이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단 말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타락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죄로 이 질서가 깨지고 오염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복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이 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신명기에서 무슨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지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이 무질서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너희를 회복시키셨다. 이 말은 이 세상의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원래 완전했다는 것, 그리고 완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편팔로 구했다.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올스톱.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노예도 종도 일하게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루 종일 그날은 딱 돼서 그날만큼은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바쁘죠. 그 사람들도 얼마나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러나 그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이날만큼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구속자적 세계관을 너희 기억해라. 그날만큼은 이것을 마음에 기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는 여기가 어딘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사람이 얼마나 약하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구약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사기에는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죄짓고 빌고 구원받고, 죄짓고 빌고 구원받고. 얼마나 인간이 약하냐면 하루 이틀이 못 가서
내가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를 까먹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해서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여기는 어딘지 온종일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하고 구속사를 생각하는 데에만 너의 시간을 써야 된다. 하루를 떼서 써라 라고 해서 11조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의식 본질, 일하지 마, 올 수도 없, 다 손나, 끊어, 돈 쓰지 마,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뭡니까? 적어도 이날만큼은 세상 생각, 세상 걱정,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적어도 이날만큼은 먹고 살기 바쁜 분주함을 덜어내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려라, 이것을 생각하라는 게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일날 출근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날 출근해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성경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줬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자유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 이 날은 내가 주님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분주하고 걱정 근심과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치이며 살아가기 바쁜데 이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물 드리고 교회 봉사한 이날만큼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찍고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건이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여건이 허락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혹은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직장도 감사하고 이것도 고맙지만 이 직장 안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아니면 나 정말 주일 성수하고 싶어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내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약에 24시간이 주일이라고 치면 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예를 드는 겁니다. 금요일 8시간 이렇게 쪼개서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식일적인 시간, 안식일적인 공간을 여러분이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하루 종일 교회 건물 안에 몸담고 있지만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도 주식 얘기, 어떤 학원 보내서 특목고 보낸 얘기, 돈 버는 얘기, 부동산 값 오른 얘기, 뭔만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봉사도 안 하고 꼴랑 1시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꼴랑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그 1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집중 못하면서 제 설교가 길긴 합니까? 30분 설교하는데도 설교 동안에 집 생각, 돈 생각, 건강 생각, 그렇게 하면서 몸만 교회당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피치 못하게 교회 못 올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의 안식일의 시간을 갖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조 주일 성수, 그냥 최종 결론, 체인 커넥션을 타고 내려와서 최종 결론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다시 말씀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안 생기거든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꺼이
내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버는 사람이 25만 원을 떼는 거는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 받으소서 하고 그 향유 옥합 깨뜨리듯이 주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새 언약 아래에서의 교인입니다. 네, 긴 시간 결국 2시 반까지 제가 다 썼습니다. 네, 오랜 시간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늘 여러분의 인생과 현 주소를 교회와 구속사 안에서 꼭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재직으로서의 의의를, 삶의 의의를 재직으로서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일이 제일 좋습니다. 하루를 온전하게 그것만 음미하고 생각하는 성수의 시간을 꼭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도 돼요 말아요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써서 마땅히 나의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득의 주인에게 청지기로서 모든 11조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양육의 교육에 이제 올 한 해는 이렇게 다 모이는 일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따로, 찬양대 따로 이런 식으로 모일 겁니다. 그때도 자기가 해당되는 교육에 꼭 참여하셔서 올 한 해 장성한 분량에까지 크게 쓰임받고 양육받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실 오로라기 같은 그러한 자일지라도 재직으로 삼아 주시고 구속사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영의 재직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이 일 귀한 일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가 보아주지 않는 이 재직의 섬김을 통하여 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시 다짐하는 경영의 모든 재직들의 삶에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자녀들에게 형통을 내리시고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